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신종어 가운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 오포 세대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오포 세대? 다섯 가지를 포기한다는, 다섯 가지 포기한다. 그래서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가지기, 이걸 포기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젊은 세대들이 포기해. 그래서 잠만 자고 일당 하루 일거리 있으면 하고 먹고 하고 또 자고,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나 자기개발 이런 걸 안 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어쩌면 이런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고 절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2장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2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나라. 두 번째로는 기뻐하라. 깨어나라. 기뻐하라. 세 번째로는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이 세 가지 큰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1절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이여, 이스라엘을 말을 하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한번 깨어나라, 깨어나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도 아이들 좀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면 또 일어나 막 이렇게 깨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깨어나라. 제발 좀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어요.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내 힘을 낼지어다라는 말 속에는 그들에게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있으니까 내라 그러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성가대. 힘을 내라는 말은 힘이 있으니까 내라는 거지. 힘이 없는데 힘 내라. 힘이 없으면 힘을 줘야죠. 그렇죠? 힘이 있는데 어때요?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그 힘을 사용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은 우리들이 일상생활할 때 보면 아무 때나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죠. 어떨 때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결혼식. 그렇지. 결혼식 있고 잔칫날.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 말 하려고.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성일일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요. 여러분, 주일날은 가장 이쁜 옷, 가장 멋있는 옷, 깨끗하게, 새 옷은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오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결혼식 때만 또 잔칫날에만 입는 옷이 아니고 우리는 이 날이 성일이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 말은 잔칫날 좋은 날 입는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기뻐하라. 응? 제발 얼굴 찡찡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라. 우리 옆에 사람과 웃는 얼굴로 한번 보면서 웃는 얼굴로 샬롬 그렇게 한번 해줍시다. 샬롬. 웃는 얼굴로. 예. 전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전도가 있어요. 그 전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가족 전도가 어렵대요. 가족. 어?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남편 자녀들이 정말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고 부모 잘 안 믿고 또 남편이 나오는데 아내가 또 이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데 아내는 더 고집이 셀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가족 전도가 어려운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본인이 기뻐하면 돼요. 본인이 기뻐하면 됩니다. 가족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돼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심이 가득하고 짜증난 얼굴을 하고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위치, 신분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게 살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뭐 예수가 그 전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상황이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 하면 돼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최고의 전도.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섬김이 뭐겠어요? 기뻐하는 거라니까. 웃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신앙생활하고 가족들이 안 믿는데 교회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있던만 부르터가지고 찡찡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야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말아라. 응? 그러는 거예요. 대번에 그래요. 특별히 교회 갔다 온 뒤에는 막 활짝활짝 웃어야 돼. 매일 웃어야 되지만 잘 웃어야 돼. 이게 그냥 가식으로 웃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식으로 웃으란 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저 보면은 뭐 크게 돈도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좀 뭐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기쁘고 평안하고 왜 저렇지? 물어볼 수 있어야 돼.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러면 뭐라게 여러분 와봐라. 그래 와봐라 그래야 되는 게 와봐라. 예수 믿고 기쁘게 사는 것, 그게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아내는 잘 웃어주고 남편을 보면 빵긋빵긋 웃지를 못할지라도 잘 웃어주고 또 남편도 웃고 가족 아내가 누가 하나가 얼굴이 칭칭하고 있으면 어때요? 가족 분위기가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한 거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들어가서 누가 하나가 딱 얼굴이 있으면 괜히 그것도 상관없이 막 기뻐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섬김의 최고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랬잖아요. 시온이여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깨어나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말은 깨어난다는 말은 영적으로 뭐예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내 백성아 깨어나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랬어요. 내 힘을 낼지어다. 기도와 연관시키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기도 없이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면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깨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자꾸 줄어들면 영적인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힘을 내지 못해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도와 연관시켜보면 뭐가 될까요? 기도할 때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옷,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함은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가 멸망의 티끌을 털어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안식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진정한 힘이 솟고, 기도할 때 거룩함이 열매가 맺혀지고, 기도할 때 멸망의 티끌이 떨어져 나가고, 기도할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는 것. 지금 말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당연한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랬어요. 기도가 이런 것들을 가능해요. 목줄 사로잡혀 있어요. 목에 줄이 그냥 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이런 사로잡히면서 해방, 자유, 그 다음에 이 목이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줄로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것들에게서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풀려 나오는 거예요.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목은 마귀가 목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묶여 있으니까 뭐예요?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현실로 보면 숨쉬기가 힘든 상황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왜? 외적으로 보면 그게 없어요. 근데 악한 것들이 그의 목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기도가 없으면. 근데 기도는 이런 것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목줄에 목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억압과 이 멍에를 깨트리고 벗어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목줄 같은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원수에게 팔려갑니다.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심각한 속박에 묶여 있게 되어서 그들의 삶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과 능력을 알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지식적인 알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체험적인 알면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사야 64장 7절 경고의 말씀인데 이사야 64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는 그래서 주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붙잡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보지만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 힘을 내서 주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죄악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고 죄는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를 부르지 않으면 그 죄악이 우리를 소멸시킨다니 죄값으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와 평안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안 했으면 기도에 대해서 물론 기도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더 묵상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들어도 늘 상기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풀어지는 그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채널이에요. 기도는 늘 우리가 상기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좀 열어요. 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흡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예, 답답해 하지 마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호흡,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다시 안 좋은 것 담아놓지 마시고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이 땅에서도 얻는 사람 보세요. 성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취해요? 그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끈질기게 끝까지 될 때까지 근데 시작은 좋은데 그냥 도중에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 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억울한 과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금 기도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했어요? 억울한 과부가 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했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을 예수님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라. 과부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워지면 기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믿음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기도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들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함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주께 항복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결핵으로 너무 힘들어했던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온통 이분은 빨리 결핵에서, 결핵이니까 요즘에는 결핵 환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결핵 환자들이 결핵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결핵 이걸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도 결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병에도 고침 받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기도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결핵 환자로 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나는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항복하고 맡깁니다.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치료해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은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신의 문제에 쩔쩔매며 안절부절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의 삶은 애쓰고 안절부절하고 답답해하고 그냥 못 받아서 못 응답받아서 막 이런 그런 애걸을 하고 막 구걸하는 식의 그런 자가 아니에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진짜 항복하고 구하세요. 주님은 일을 하세요. 금요일 저녁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이 머리 다툼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를 아무리 수천 사람의 머리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항복하는지 진짜 항복인지 눈물 찔끔하는 것인지 아세요. 뭘로 할까요?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로 네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진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짜 항복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가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이 솟게 하세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현실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심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가 아니면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나타나고 머무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고 풀어내고 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다시 시작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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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심으로. 뭐하고? 항복하고, 항복하고, 주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뭐 이러지 말고 자녀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자기 위치, 신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항복합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항복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가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수 시대가 그 가을 되면 홍시 이런 게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김현수는 나오라는 소리예요. 나오라는 소리. 예. 지금 여기 지금 이 찬양을 하는 것은 딱 가사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그 가사를 딱 품고 가야 돼. 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내주소서. 의의 비둘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옵소서. 의의 비둘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두 손 들고 할 때는 손 들고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둘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여 기도에 불을 주세요. 주여 기도의 영을 부으세요. 주여 기도함으로 깨어나게 해주세요. 주여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주여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원수의 몽주를 끌어버리고 자유케 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주여 주여 주님보다 높아진 거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 회개합니다. 주여 모든 결국 주여 답답하고 주여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뜻까지 자들의 원한을 성기에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제 주여 주 앞에 풀어주자. 전심으로 한번더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주여 권세를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거룩한 사 주여 주 앞에 영광을 주여 원대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완악한 마음 부디어진 마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랑하는 주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성령이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이 주님을 갈망하며 목마른 사슴이 스네물을 찾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갈급해하는 것처럼 메마른 땅의 비를 주여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주님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속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전국 교회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세속화되고 주여 죄악으로 물들어있는 교회를 주여 용서하여
부어주시고 주여 주여 회복하소서 주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의 자녀들을 보십니까? 저들의 아픈 마음을 탄식하는 영을 말뿐이 아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항복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움이 되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씀을 붙듭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